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영수야, 너는 존귀한 자다. 왜 이렇게 약해져요?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제 내려도 되겠어. 여러분 존귀한 자죠?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적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If you believe in the cross, miracles happen. 십자가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양 손에 양 발에 못을 박아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말아요. 그래서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그러니 얼마나 험악한 형틀입니까? 사형입니까?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당시 로마와 모든 이방인에게도 가장 극악한 형틀이고 형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 목걸이에 십자가를 메고 또 귀고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저주의 형태를 다 청산하고 우리에게 영화롭군 영광스러운 부활의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십자가를 앞에다 메고 항상 다녀요. 근데 신앙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데이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은 십자가를 늘 앞에다 메고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주일도 빼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실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늘 십자가를 등에 메고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는 말이 아 그래요? 그럼 당장 메죠. 뒤로 탁 넘겨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깊이 한 걸음 나아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 보십시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줄쳐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래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줄쳐봐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24절을 넘어가 봐요. 2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거기 줄쳐볼까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조금 있다가 한 가지 더 할 텐데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전 세계의 재정적인 모든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을 섬기보다는 돈신을 섬겨요. 돈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는 쾌락의 우상입니다. 쾌락의 우상.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 22절 말씀 봐봐요. 22절 유대인들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이 헬라인들이란 말은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그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 바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돈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 가지 우상이 있는데 하나는 쾌락의 우상입니다. 쾌락. 사람들은 온갖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섭취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온갖 그 추구하는 것이 쾌락을 추구해서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은 돈을 추구해요. 쾌락의 신, 그 다음에 돈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면 온갖 것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우상입니다. 돈신을 추구합니다. 돈신. 또 하나는 지식의 신입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고 세상 지혜를 구하고 이 돈 지식에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돈신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쾌락의 신이 올라가 있고 하나님 자리에 지식의 신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 가지 우상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봐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평하려니라. 이게 세상 지혜, 세상 총명을 말해요. 자, 20절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거기 줄쳐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하셨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것 같으면 여러분 명문 대학에 나온 사람들 다 예수를 믿어야죠. 왜? 세상의 지혜가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봐요.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2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거기 줄쳐볼까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줄쳐볼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기 원해요? 구원이라고 줄쳐볼까요? 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구나.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그 복음에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한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헬라의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는, 거기 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꺼리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여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전을 헐어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꺼리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거기 줄쳐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셔도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며칠 전에 상담 왔어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저주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청산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실 때 당신의 저주, 남편의 저주, 자녀의 저주 다 청산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플랜이 있어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풍성한 계획을 한 그 플랜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불신앙, 불순종, 교만을 회개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버렸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제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 구말리, 저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와 먹고 마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집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저주가 청산되었다고 고백하세요. 자녀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목사님 내 자녀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그 저주는 예수님이 짊어졌으니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에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내 마음의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좌절감과 낙심을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세상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이 다가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 처음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마에 피가 흘렸을 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쓴 땀이 예수의 피로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분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얼굴에 다 흘러갈 때 그 수치와 더러움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과 무능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에 40에 가만 39대를 맞아서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영혼육이 치료받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cm나 되는 대못에 손에 박혔을 때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30cm라는 대못에 박힐 때 예수님이 발로 걸어다니는 환경의 저주가 끝나고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장식용 목걸이로 차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목걸이를 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기 25절 말씀 봐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가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뭐라고요?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줄쳐요. 미련한 것을 뭐요? 택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9절 같이 읽을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그 자랑이라는 단어를 줄쳐봐요. 아하, 내가 지혜가 많았어. 내가 원래 그렇게 똑똑했어. 내가 원래 잘났어. 원래 내가 건강했어.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이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네? 자, 좀 더 보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서 나왔어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옛날에 세상 사람들도 돌아가셨다 그 말은 원래 자리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호흡, 루하크,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In Jesus Christ. 이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in이라는 전치사야. 꼭 넣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떠난 사람은 물을 떠난 고기와 같아요. 예수를 떠난 능력, 그건 다 헛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지혜, 그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를 떠난 건강, 죄만 짓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봐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Jesus is God.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뭐를 줘요? 예수님이 지혜. 거기 줄쳐봐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줘요? 의로움.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줘요? 거룩함. 예수님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함을 되셨으니. 자, 31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오늘 뭐라 하겠냐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공력을 쌓아서 도덕적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지고 여러분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sanctification. 내가 의로워진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예수님 만날 때는 glorification. 내가 영화로운 단계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구원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와야 한다. 내 안에 내 지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 70명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세상 지식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물이라는 것은 너가 회개를 통해서, 물세를 통해서 물에 잠길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이 다 물에서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나왔을 때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것이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 뭡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 한다. 그 뭡니까? 성령이. 성령. 목사님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너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 내가 죄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기도 하고, 또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령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신이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명철의 신, 재능의 신, 모사의 신, 카운슬러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신이 너희의 이 말이라.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야,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미련통아, 예수쟁이들 뭐 그게 잘난 게 있냐? 아무것도 없지. 진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 허비요, 또 물질 드리는 거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난 복음입니다. 그 조그마한 유대나라 중에서도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복음이 그 당시에 유대나라를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를 뒤엎어 버렸어요. 그 복음이.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복음이 영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 복음이 미국에 들어간 겁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의 한국에도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발라 주셔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셔서 우한 질고가 떠나가고 고난 역경이 물러가고 좌절 낙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십자가 도는 구원의 능력이라 하사오니 오늘 저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오니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응답의 능력이 오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